마태복음 11장 같이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요. 다 못 읽으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내용은 11장 1절 전체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왕의 권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11장부터 이제 오늘부터는 왕이 배척을 받으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 개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1절부터 한다 그랬어요.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고 또 마치심에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늘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사역했습니까?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났고요. 이 6개월 먼저 사역하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 그랬는데요. 이 감옥은 이제 요르단에 가면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케루스. 그래서 이 염해에 이제 그 쪽에 요르단 쪽에 요단강 넘어서 요르단 쪽에 마케루스가 있는데 거기가 세례 요한의 감옥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감옥이 거기 있고 또 마케루스라고 하는 데는 이제 헤롯이 잔치를 베풀던 그런 헤롯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보내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이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사역을 했었는데 이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인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면서 와일드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이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지금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또 다른 메시아 그를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4절로 갑니다. 4절로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 소경이 보며 또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렇게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고,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뢰하되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역사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그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이 성취되는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뭐를 깨달아라?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만 일컫는 게 아니고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 고대 성경에서의 이 유대인들에게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뭔가 잃어버린 사람,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세트가 뭐냐? 고아, 가난한 자, 과부, 이런 사람들이 세트예요. 세트. 고아는 뭘 잃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린 자고, 과부는 신랑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고쳐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경은 어떻게 해요? 고쳐서 보게 하는데, 그게 이제 실례지만 이 장애인들은 이제 부족하잖아요. 잃어버린 게 많잖아요. 이 하나씩 잃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리는 청각장애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안진뱅이는 일어서지 못하는 게 부족한 거고, 비정상적인 문둥병자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는 꼭 건강한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율법에. 그래서 참 부당하지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도 못 들어오고 또 이제 생리하는 분들도 못 들어오고, 그런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나 나병 환자나 또 육체적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들, 비정상적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성전에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데의 의미는, 육체를 고쳐주시는 의미는 육체의 치유도 있지만은 뭐예요? 그 육체의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치유됨으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둥병자를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 보여서 확인을 받고,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다라고 하는 사인을 해주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대부분 뭐예요? 잃어버린 자, 결핍된 자들을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 그들에게 뭐가 선포된다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들,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구트 샤마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상속받은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5절 말씀 말하면서 세례 요한에 그거를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메시아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또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고 이러한 치유의 역사,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도래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신 거예요. 10절에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게를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라고 하는 그 사자가 누구다? 당신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또한도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 창세기하고 말라기하고 이렇게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어서 말라기가 아니고, 말라기는 다시 말하면 내 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끝난 다음에 한 300년, 400년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있거든요. 그때 동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내 사자, 내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라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없다가 누가 생긴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다시 말하면 귀했겠어요. 소중했겠어요. 하나님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회개를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대단했던.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사자다. 예수님의 대사, 전령 대사다. 그럼 먼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11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셨고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뭐예요? 율법의 때가 거기까지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일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구약의 율법 또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뭐 많은 선지자가 다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금 깨달아 알아요. 아멘이죠. 거기 속에서 누구를 깨달아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단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를 우리는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또 예수님 시대 때의 이 복음의 역사도 우리가 다 알게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주일날도 그랬고 계속 다 배웠고요. 계시록의 말씀도 지금 금요일날 강해하지만은 그 말씀 자체도 앞으로 반드시 속힐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축복의 은혜입니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게 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꿰고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참 큰 사람이지만 천국, 그 천국에 가서는 정말로 지극히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12절 갑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마치 양 있지 않습니까? 양죠. 대관령 가면 그 양들은 이렇게 초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막아놓는데 사실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대부분 다 이제 풀어놓고서요, 그 굴이 있어요. 돌로 만든 이런 굴. 그런 데다 양을 집어넣고 사실은 그 문이 이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목자가 문이에요. 목자가 문. 왜? 그 문 앞에 졸며 지키고 있어요. 들짐승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을 다시 말하면 내버려두고 목자가 이제 떠난다 그러면 양이 다 죽어요. 문이 바로 양의 문 자체가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다시 말하면 목자장이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 있고 동굴도 그냥 큰 이제 이런 만든 굴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말하면 목자가 나가잖아. 그러면 확 나오죠, 양이. 그런 광경과 같은 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 천국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퍼지는 그런 확장성, 폭발력을 가지고 막 나가는 그 양이 갇혔다가 확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어때요? 확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경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속에 있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막 증거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진 게 아니잖아요. 막 폭발력 있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처럼 막 청각장애인이 듣고 말이죠. 시각장애인이 보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가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가는 역사가 있는 거지. 그게 그런 의미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어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가 그리고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니? 요한까지니 되죠. 선지자와 및 율법에 모든 것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피를 불어도 어때요?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 세상이 정말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배척받으시는 왕이라고 그랬죠. 영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을 하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쭉 넘어가고요. 20절로 갑니다. 20절에 쭉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동네가 있는데 이게 세 마을이에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다시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뭐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네. 벳세다에서 그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다 어디? 갈릴리 지역 근처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선교 전초 기지처럼 해서 늘 복음을 가버나움에도 전하고, 그 가버나움하고 벳세다 그 사이에 있는 게 고라신인데, 고라신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뭐예요? 마을마다 역사를 많이 해주시고 권능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때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더 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치 아니하는 고을들, 이 마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다시 말하면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청함만 받는 게 아니고 택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출석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예복을 입는 자, 예복을 입는 자. 예복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 흰 세마포 입은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승리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가는데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밀려와서 나에게까지 이게 다시 말하면 젖어들었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 그 종의 나라, 원수 마귀의 그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밀려와서 나에게까지, 남양주에 사는 나에게까지 밀려와가지고 이게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앞에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벳세다, 고라신, 또 이 가버나움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로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동네가, 우리 남양주는 어떤 동네가 돼야 될까? 이 나라 민족이 어떤 동네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시는 나라가 돼야 될까? 이런 나라가 되면 이런 마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지.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마찬가지로
그 갈릴리 지방 위쪽에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 지중해 왼쪽에, 그리고 시돈이 그 위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뭐죠?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게 내가 기적을 베풀고 또 심판 날에 거기가 견디기가 너희들보다 더 쉬우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아이러니인 게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갈릴리의 유대 막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셨잖아. 근데 사실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해서 어디로 전해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막 밀려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사모하는 자에게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리와 창기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더 크게 임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로 부족해요. 목사하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부족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똑똑했으면은, 제가 만약에 배운 게 더 많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다는 의미보다는 결핍이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아 보세요, 여러분이. 네? 솔직히 우리 말해 봅시다. 돈이 많았다 봐, 여러분. 예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엄청 똑똑해가지고 막 박사가 되고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 봐. 믿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뭐 잘생기고 이뻐 봐.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결핍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하면
똑똑하면, 자기가 지혜로우면은 하나님 안 믿어요. 뭐 하려고 믿습니까? 자기가 다 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아멘 하기 싫어도 이제 하셔야 돼요. 없으니까 기도하고,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다. 27절로 갑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줘요? 아들이신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 다원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뭐를 다 줬어요? 권세와 능력과 지혜 모든 걸 다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와 아버지를 아는 자는 그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토라를 외우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지를 못하면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에게 다 위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랑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들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대신 아들을 다 보냈다니까요. 그 아들을 믿으면 아버지는 기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나타내셨다. 28절로 갑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13살 때.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성인식을 끝난 다음에 나는 이제부터 내 어깨에 토라를 메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내 어깨에 메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보셔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가진 자들아, 그 수고의 짐을 가진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 이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13살 성인식이 되고 나면은 다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뭐 하여튼간 그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10계명이 있고 또 613가지의 조문 가운데 그 계명을 다 세부적인 지침을 다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그 멍에가 있는 거예요. 마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저건 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올가매는 그 멍에의 집을 13살 때부터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거를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야, 이 멋진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자유의 메시지고 해방의 메시지고 구속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께만 오면 그 모든 짐이 다 해결된대요. 모든 율법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는데요. 때때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해가지고 때때마다 그거를 제사를 지켜야 되고 그 제사법대로 도덕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다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 메시지, 얼마나 이게 자유의 역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짐, 그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우리를 다 율법에서부터 다 해방시키신다며. 근데 이게 뭐야? 나에게 뭐를 주시네? 예수님의 멍에를 주신다네. 또 예수님의 멍에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멍에예요. 새로운 멍에.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이 멍에를 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법을 여기다가 신부에다가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멍에,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여기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은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 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법을 다시 말하면 행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되게 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율법의 옥죄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방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WWJD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운다. 시작.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뭐예요? 옛날에 그 율법 위에서 살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삽니까? 난 사기치지 말아야지 그러고 사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사기를 안 치면서 당연히 사기를 안 치면서 살아가게 되십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그 율법의 그 조문에 일일이 신경 안 써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다 율법을 성취하면 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진리는 시작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아침에 초원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막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마시고 옥죄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고 아까 말씀드린 은혜와 진리, 복음,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예배 마치고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